성경적 교회 13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 시리즈 13번째 총 14번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지막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마지막이니까 같이 마음을 새기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오늘 한 절이니까 설교도 일찍 끝납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맨날 기본 길이가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중간쯤 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림 한 가지를 봤는데요. 딱 봐도 성당이죠. 진짜 유명한 성당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당이요? 진짜니까 어디 있을까?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 유럽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유럽 어디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마요? 그 나라로 말씀하시죠. 그 나라. 이탈리아, 또 그리스. 우리 권사님 이탈리아도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욕심쟁이시네. 두 개 다 말하고 맞추고자 하는 그 열정이 참 넘치십니다. 잘 보세요. 사진 보시면 밑에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당 관광지로 많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당이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옆에 있는 게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사의 사탑 때문에 이곳이 유명한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기울어진 거예요. 그렇죠? 1173년 보나노 피사노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900년 정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이게 왜 기울어졌냐면 그 당시에는 땅의 기반이 튼튼한 줄 알고 지었는데 지켜 보니까 땅의 지반이 약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 침하가 발생해서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건물 지반이 약해서 기울어졌는데 이 수백 년간을 지나면서 지진 한 번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고대로 멀쩡하게 서 있긴 합니다. 땅의 지반이 약해서 건물이 휘어진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순위이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우리나라의 가장 명당, 경복궁 보니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북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산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남산, 우리 가까운 관악산, 우리가 보이는 왼쪽으로는 인왕산, 오른쪽은 응봉, 그리고 한강이 쫙 흘러가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도 이 터, 그걸 네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풍수지리. 풍수지리. 이 풍수지리 TMI 상식인데 뭐냐면 이 풍수지리가 중국에서 시작됐대요. 중국에서 수세, 산세, 지세.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풍수의 자연 현상과 그 변화가 뭐와 관계가 있대요? 인간 생활의 행복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귀유가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터가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은 이 풍수지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우리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터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유가복. 그것까지도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움에 두려움 가운데 살겠어요. 어디 이사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 한국의 풍수지리가 이제 오는데 신라 말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지리서를 내세우게 되고, 고려 시대에는 무슨 행사를 준비할 때 풍수지리서를 적용한 고려의 왕실. 조선 시대는 이걸 미신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러나 조상의 무덤을 자리를 정할 때는 꼭 뭘 봤어요? 풍수지리. 근데 오늘날 무덤도 지금도 이거 따지죠.
풍수지리를 따져요. 그래서 뭐 자손이 잘 되고 뭐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긴다. 오늘날도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게 쭉 이어져서 이 빌라를 하나 짓는데도 대문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게 다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대문이 벽보다 높으면 우환이 생긴대요. 진짜예요? 그 대문이 있는데 벽보다 대문이 높으면 우환이 생겨서 대문은 반드시 낮아야 된대요. 이거 도둑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요 진짜 큰 대문에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불이 나서 할 때 이 대문이 지금 반쪽만 나왔어. 우리 김인석 선생님 아세요? 제가 살던 대문 진짜 크죠? 이거를 한 사람이 열잖아요? 이 가운데서 문을 열잖아요? 그럼 점점 열려지고 팔이 이거 짧아져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없어.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반쪽만 나왔는데 이게 자동차 2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우환이 넘쳐나는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침실도요. 제가 말씀 전에 보여줬잖아요. 제가 여기 신반지 이사 올 때 이사짐센터 아저씨가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놔줄까? 그러니까 저기 창문에서 문 쪽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머뭇거리고 왜 그래요? 이러면 이거 안 좋은데 왜 안 좋아요? 뭐 돈이 빠지고 뭐가 빠지고 그래서 전문가를 그래요? 그럼 그대로 놔주세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증인이 될 테니까 그대로. 어차피 돈이 없는 인생 나갈 돈도 없으니까 내가 그대로 가겠다. 뭐 집안의 현관 어떻게 많아. 이 풍수지리를 따라다 보면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왜? 나의 길흉 화복이 이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오늘 터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터의 가장 강조점을 여겼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반석의 이야기 아시죠? 7장 14절.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풍수지리에서보다 더 중요한 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이라는 터. 반석이야. 진짜 좋은 터는 반석이야. 뭐 산 뒤에 있고 강물을 흐르는 그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은 어디다나 좋다. 그래서 이 반석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런데 이 반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모래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졌고 무너짐이 심하다. 그 반석과 모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터는 반석이 되고 어떤 터는 모래가 될까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 갈라서는 기준. 반석이 되는 기준과 모래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 반석이 되고 모래가 돼요? 이 터가? 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강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요, 왜 반석이 되고 그 터가 왜 모래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딱 똑같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터가 뭐라고요? 반석이 된대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터가 뭐가 된대요? 모래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집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죠? 두 번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제가 챗 GPT에서 이 말씀을 적고 그림 그려줘야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네.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오늘 이 집은 차이점은 뭐가 있죠? 나의 말을 듣는, 그리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집. 왜?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물이 넘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터 위에 세웠다고 해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주님이 무조건 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내가 믿지만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비와 창수와 바람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사람이 뭘로 비유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에 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결과값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위에 서 계신가요? 반석이에요? 아니면 모래예요? 아니 사실 모래에서 노는 게 좋은데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으니까. 네, 반석. 오늘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두 부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잘 보세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이 집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만 어디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래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반석과 모래 차이점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네, 반석은 행했어요. 모래는 뭐예요? 행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 모래 아닌 것 같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 모래 아니지? 라고 나는 믿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이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너 모래 위에 지었어 지금.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단지 교회 가기 급급해. 근데 주님 만남이 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사도와 선지자의 어디 위에?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선 우리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너희는 입었어요. 이미.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빗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터 위에 세우심 받았다. 어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 쉽게 말하면 구분하면 사도들은 주님의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대표하겠죠. 선지자들은 어디서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 모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 잘 보시면, 한 번 더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계시를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중심 복음의 진리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나 연한 가지를 통해서 풍성케 하실 그 메시아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사도들의 뜻과 선지자의 뜻,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그렇죠, 이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를 합치면 뭐가 돼요? 이 두 기초가 만나,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이 두 기초가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바로 이 성경 전체, 사도들과 선지자들. 누가요?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존재.
너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도구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진정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내 삶의 근본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그 결정할 때 말씀을 비추어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터 위에 세워질 때요, 하나님이 이 바람과 비를 없애주지 않으세요. 아까 말했죠. 옵니다, 우리 인생. 왜 비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아요? 이 비 때문에 우리 집에 물난리가 났어요. 왜 바람은 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과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의 공급처는 바로 말씀 위에 서 있는 너의 삶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여만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혼탁하고 어려운 소식이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죠? 과연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저희 교회가, 모교회가 때로는 말씀보다 전통 위에 세워졌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타 한번 치잖아요? 안 된다고 막. 기타 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뭐 본다고 해서 드럼카 세팅하고 다 하잖아요.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말씀 위에 세워진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전통이에요. 그냥 피아노만 쳐야 되고 오르간만 쳐야 되고. 나 심지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본당에 십자가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잖아, 오래되니까. 근데 이 리모델링의 가장 큰 적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가리면 안 돼. 교회가 무너져 난리나. 교회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벽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되지. 근데 그 십자가가 리모델링 가지고, 아, 저게 가장 큰 리모델링이 저기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 안 돼.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전통 위에 세워지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오늘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같은 정치, 그 정치인, 난 그 위에 세워져 가든지, 아니면 인기, 성공 위에 세워지는 그 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 신앙 유산은 있으나 현재 선포가 없는 교회. 우리 100년 된 교회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도구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저는 성령적 복음, 사도적 가르침에 철저히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교회는 교회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그 복음 위에서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각각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양육을 받아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뭘 하는 겁니까? 터를 점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식사국 공동체로 모이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도록 함께해주는 터를 점검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이다. 그래서요, 오늘 디모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너무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16절을 너무 잘하는데 17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6절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16절에 많이 주목을 했지 17절을 주목하지 못했구나. 그 17절이 뭐냐면, 자, 이는, 앞에 말씀을 딱 결론 짓는 게 이는이죠. 그러니까 이는, 모든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대요?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데 제가 강조했죠.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어떤 걸요?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교회에 대한 말씀 본질하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자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너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의 빛, 그 빛이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이 뭐냐? 바로 너의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너의 착한 행실, 그것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착한 행실이 바로 빛과 소금인데, 오늘 말씀은 모든 착한 행실, 착한 선한 행실, 일, 선한 일,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나타내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터를 봐야 돼. 나의 터, 우리 교회의 터가 말씀 위에 터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인가? 그렇다면 그 말씀이 있고 그 터 위에 세워져 행하는 그 모든 그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토부교회에 제안합니다.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 위에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집시다. 가족이 일주일 내내 대화도 없이 지내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소원해져요. 같이 살지만 대화가 없어. 어색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거 안 믿습니다. 수시로 생각할 수가 힘들어요. 저는요,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떼놓아야 한다. 왜냐?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은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따로 떼어져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1시간 기도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기초부터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뭘 요구하냐면 텐텐텐 요구하죠.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텐텐텐. 저는 텐텐텐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아침에 기도 10분, 말씀 읽기 10분, 저녁에 기도 10분. 나 도저히 저녁에 시간 없습니다. 그럼 아침에 기도 20분, 말씀 읽기 10분. 텐텐텐을 요구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예배 살아오면서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하셨고 얼마나 말씀 보셨습니까? 내가 과연 그 터 위에 세워져서 살아왔는 삶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살아간다? 텐텐텐으로 살아간다. 아침에 10. 근데 아침에 30분에도 더 좋은 거죠. 10으로 시작해서 15분, 17분, 20분으로 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는 우리 교회는 텐텐텐으로 간다. 만약에 유아라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월화수목금 하나님과의 텐텐텐 시간을 가졌어요. 하담이가 부모님과 함께 텐텐텐의 시간을 가졌어요. 유아이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텐텐텐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 또 누가 나올까요? 사진이 없어 제 사진을 했어요. 유종찬 목사라는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 말씀, 또 기도 텐텐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오기 전에 뭘 해요? 텐텐텐을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교제할 때
그 예배와 교제가 저는 반드시 다를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한 주를 시작하는 오프닝 파동식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런데 일주일의 삶을 닫는 클로스도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텐텐텐을 통해서 시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그 예배, 그 교제는 반드시 다를 거다. 예배가 왔는데 감격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지. 첫 번째, 교회 목사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제 탓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런데 이 목사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같이 함께 한다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는 그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자. 정말 시간 없으면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큰일 볼 때 말씀 한 장으로 내가 읽는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시간이 빨리 끝나면 시편 한 장으로 내가 읽는다 하는 그 결심. 그럴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 한 주 동안 생각했어요. 과연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텐텐텐이 쉬운 일일까 버거운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나의 토가 혹시 모래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다시 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삶, 그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말씀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내가 지금 말씀이 없어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물이 사는 상황이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세우는 리모델링 과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으로,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런 교회로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모래와 같은 곳에 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